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성경을 공부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종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결정을 하지 마시고 이 신앙인들의 바른 신앙 자세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어떤 기존 어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주장, 고집 아니면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를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우리의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가,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올바른 신앙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믿는 믿음의 주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믿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무조건 누가 믿으라 하니까 믿습니까? 교회는 남 따라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남 따라 믿는 게 아니라 그랬죠. 교회는 누구 따라갈 수 있어요. 부모 따라 교회 갈 수 있고 친구 따라 교회 갈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는 누구 따라 다닐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남 따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은 전혀 믿음이 안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 할 때에도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나도 해보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나도 기도해야지.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실제로 필요에 따라서 구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인이 되라 이렇게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건강을 회복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친히 하나님과 함께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서 제대로 믿어서 제대로 믿는 삶을 살 때에 그 삶 자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어제는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자,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가. 그렇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마태복음 6장 5절로 보면 끝절까지 전부 다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7절 이후로 보면 부모가 자식이 원할 때에 자식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그저 줄여서 주기도문이라 그러죠.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자,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지요? 하나님 들으시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그걸 우리가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연약한 인성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감추어져서 예수님은 영원한 신성을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잃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그대로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신 분이에요. 그것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의 입장에, 사람의 입장에 예수님이 서셨다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신 것이 자기를 비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 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가지신 신성으로 살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신성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그 능력을 받고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신 분이고 기도로 받고 사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구하고 받고 사신 분이고 자기가 구하고 받고 사신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산상에서 설교하실 때에 이 기도하는 걸 잘 가르쳐 주셔서 사람들에게 설교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법을 설교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여기 마태복음 6장에 낸 이 내용은 예수님이 산상에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에 지치고 힘이 빠진 모습으로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서 잠깐 빠져나가셔서 조용히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내려오시면 예수님 몸에 힘이 생기고 얼굴에 빛이 나고 예수님의 마음에 하늘의 힘, 어떤 생기가 도는 것을 제자들이 가만히 지켜봤어요. 예수님하고 함께 이렇게 일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함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마다 예수님은 조용히 따로 가셔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시는 걸 제자들이 봤어요. 그럴 때에 제자들이 가만히 예수님 하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오해받으시고 욕을 얻어잡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는 일을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도 힘들었지만 많은 청중들,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쉴 사이 없이 사람들이 뭔가를 예수님에게 얻기 위해서 수천 명들이 모여서 군중들이 따랐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셨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따로 가셔서 기도를 하고 오시면 새 힘을 얻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기도하면서 받으신 그 능력을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다른 기도를 다시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원래 산상에서 설교할 때에 가르쳐 준 그 기도를 그대로 다시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원칙,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2가지, 3가지 방법으로 장구하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산상에서 청중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요약을 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고 살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설교할 때에 그냥 설교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제가 늘 그러죠. 여러분이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오면 뭐가 뭔지 하나도 잡히는 게 없다고요. 가서 그냥 설교를 들어주고 오지 말고 그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알려고 할 때에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와가지고는 하나도 자기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때에 예수님 제자들도 함께 앉아서 다 들었다고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설교하니까 그냥 옆에서 들어줬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청중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저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아픈가, 저 사람들이 어떻게 듣고 반응을 하는가, 아마 이런데 많이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실 때 그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에 뽀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진지하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와서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에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 설교를 제대로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산상 설교에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다시 반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고 그 능력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시고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할 때에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이렇게 할 때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요, 참 중요한 거예요. 모든 우리의 기도에 포괄적인 의미가 이 속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도를 진짜 삶 속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산 게 아니고 저는 교회를 수년을 다니면서 이 기도를 형식적으로 주문해 오듯이 그냥 중이 염주 돌리면서 뭐 하듯이 천주교인들이 염주 묵주 돌리면서 기도문 외워가지고 맨날 하듯이 그냥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도 그렇게 그냥 주문해 오듯이 그냥 외워가지고 맨날 줄줄줄줄 하면 그게 기도한 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자, 저는 어려서부터 장로교회 다녔어요. 저는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주일학교 유년반에서 유치반부터 유년반까지 제가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거기서 제가 주기도문을 외우는 걸 기억절로 제가 외웠어요. 거기서 배웠고 그 다음부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예배 드리는 날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이 바로 우리에게 이걸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제가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교회로 오게 된 게 오늘날 제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와서도 여전히 제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 마지막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 잘하죠. 그래서 예배 마치고 어떤 구역 예배 마치고 이럴 때에 또 혹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는 순서로서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고 마치는 정도에서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지 이 기도의 뜻이 뭔지를 제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제가 알기 전에는 이 성경이 다 제가 이해가 안 되고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이 의미를 제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고 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제 모든 생애를 주님께 드리게 되고 이제는 죽거나 사나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신앙 자세로 제가 성경을 보게 될 때 이 성경이 새로운 시각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정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만물이 창조되고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말씀으로 베드로를 물에 걷게 하시고 말씀으로 환자를 치료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씀으로 광야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온 성경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함께 살아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이제 깨닫게 되면서 전 성경을 이해하는 이 각도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100% 굴복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놓으신 그분은 내 생명까지도 그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게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생애를 주님께 드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마음의 소원이 돼버렸죠. 이런 마음, 열린 마음으로 이 주기도문을 읽는데요. 전혀 다른 시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았구나.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은요, 어디까지 아버지를 믿었느냐 하면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까지도 자기 원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제가 지금 읽지 않겠어요.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제가 단축시키기 위해서. 자, 저는 이 기도를 가지고 이 기도를 그대로 하면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 생애를 어떻게 지도하시고 어떻게 도움을 주시고 어떻게 필요를 채워오셨는가. 근데 이 얘기를 다 하자면 제가 26년간의 제 인생 경험을 여러분에게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걸 제가 다 지금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여기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의 핵심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아버지가 주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잘 순종하고 살면서 아버지의 주신 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뜻하고 동일합니다. 그죠? 요 뒤로 가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이 기도 속에 이 말씀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이 기도 속에 포함되는 내용을 이 말씀 속에 다 넣어놨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려면 뭘 구해야 됩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구할 것이 뭐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뭘 구합니까? 늘 우리는 육신의 필요, 땅의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의 것을 구하지 마라 그래서 그거는 다 이방인들도 주는데 왜 너희들을 안 주겠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도 그걸 구하고 그걸 받고 살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에게 이거 안 주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그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주기도문 속에 9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것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예수님이 쫙 가르쳐 주신 내용 속에 우리가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이 전체를 다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그 천국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이런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뜻을 내놓고 부탁을 해야 됩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나를 그분에게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아버지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병도 나아야 돼요. 부자도 돼야 돼요. 출세도 해야 돼요. 뭐도 해야 돼요. 뭐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 구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미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던 분입니다. 맞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드셨어요? 제일 늦게 만드셨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사람이 태어나면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걸 6째 날 마지막까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 모든 세상을 심히 아름답게 만족하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짐승까지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요? 사람을 맨 먼저 첫날에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상에 먹을 것도 없고 공기도 없고 빛도 없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고 무섭고 정말 무시무시하고 깜깜한 세상에 사람부터 딱 만들어내 놨으며 사람이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만 말씀하셨다면 사람부터 먼저 딱 만들어 놓고 야 구해라. 니 지금 어둡지? 빛을 구해라. 그럼 내가 빛을 주마. 그럼 사람 깜깜해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빛을 주세요 하면 그래 내가 빛을 주지. 그래서 빛이 나왔다. 또 숨이 막혀 못 살겠어요. 아우 내가 숨을 못 쓰겠어요. 하나님 제게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그래 너 숨 쉬려니까 공기 필요하지. 그래 공기 주마.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 나 배고파 죽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숨쉬게 살도록 숨을 쉬어야 살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밥을 먹어야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분이 아무것도 미리 만들어 놓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 나 배고파 죽겠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마. 그래서 하나님이 과일을 만들어서 따먹게 하신 게 아닙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는 것보다 그분이 더 잘 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가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건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달라고 쪼르지요. 달라고 쫄라요.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안 오면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통성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라. 이거는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와 똑같으냐 하면요.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빠 나 돈 100만 원만 줘. 아빠가 안 돼. 너는 100만 원을 쓸 수가 없어. 아니야 난 100만 원 쓸 거야. 막 때를 쓰고 100만 원을 달라 그래. 그래서 아빠가 이 초등학생 아들에게 100만 원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만 원짜리 한 덩어리 주면 이 아이에게 있는 이 돈이 어디로 날아가겠습니까? 제대로 사용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이 아이는 100만 원짜리 돈 한 뭉치 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절대로 안 줍니다. 안 주는데 이 아이는 그걸 꼭 가져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막 달라고 쫄르는 것입니다. 안 주니까 아들이 나 그럼 밥 안 먹어. 문 딱 끌어 잠그고 방에 딱 들어가서 엄마가 얘야 어서 밥 먹고 학교 가야지 빨리 나와라 해도 안 먹어. 나는 돈 100만 원 안 주면 안 먹어. 이게요 뭡니까? 단식투쟁입니다. 단식투쟁. 우리는 지금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하고 단식투쟁을 하고 싸우면서 그걸 금식기도라고 생각해. 여러분 그래 안 하십니까? 저는 옛날에 그래 했어요. 전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께 쫄라야 열심히 밥도 안 먹고 고행을 해서 구해야 하나님이 그래 이제 됐다. 네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주마. 나는 이렇게 응답이 오는 줄 알았어 옛날에. 근데 그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고 나니까요. 구할 게 없어요. 다 그분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구하라는 뜻은 뭔가? 우리가 필요를 느낄 때 언제든지 준다는 약속입니다. 필요를 구한다는 것은 필요를 느낄 때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에게 진짜 좋은 거 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걸 주기를 원하는데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을 구하거나 천국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구하고 내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서 채워지기를 얼마나 많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걸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미리 준비하신 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시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 써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라. 그렇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 가슴에서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깊고 높은 사랑을 제 마음에서 만나게 되면서 저는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하루 종일 이사야 53장 앞에서 제가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사실이 내 가슴 속에 내 개인의 구주로 만나는 경험으로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진짜 고마운 분으로 사랑하는 분으로 내 마음에서 사랑의 고백이 나오는 그 순간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정말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걸 겁니다. 사람이 십자가를 경험할 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가슴에서 만날 때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점, 가장 인간의 선하고 아름다움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경험이 뭔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그날에 하루 종일 제가 전화도 안 받고 찾아오는 손님도 문 안 열어주고 제 기도방에 들어앉아서
이 말씀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빛을 제 가슴으로 안아서 이걸 느끼면서 이것이 소멸될까 봐 다른 생각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서 하루 종일 제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고백을 하게 된 그 이후로 저는 제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 자체를 회개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죄입니다. 아십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그것이 죄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체가 계명을 범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에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하고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사람 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리라. 이 마음의 결심을 하고 제가 성경을 쫙 읽어나가다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서 제 삶을 거기에 굴복시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가서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그때부터 예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먹는 밥 배고픈 사람에게 나누어 먹고 내가 할 수 있는 힘, 내가 쓸 수 있는 내 몸 힘을 가지고 병들고 지치고 못 움직이는 사람에게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자유가 없는 그들에게 제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제가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단순하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저는 제가 하는 밥을 나눠 먹기 시작했고 그리에 그러지나 가족이 없어서 밥을 못 얻어먹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을 내 집에 데리고 오게 되었고 내 동네에 노인네들이 자식 없는 노인네들이 병들어 누워있으며 가서 목욕시키고 빨래해주고 그것도 나중에 안 돼서 대소변을 받아야 될 경우에는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몇 개월씩 제가 그럴 때까지 대소변을 받아서 그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은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그런 말씀에 제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년 가고 2년 가고 하니까 우리 집에는요 거르지들이 오고 교도소 죄수들이 전과자들이 가족이 없어서 계속 전과로 재범하고 들어가던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나와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으로 제가 맞이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픈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다가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도와주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모이겠어요? 아픈 사람들이 모이고 배고픈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 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1명, 2명 모여들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죄수는 1년까지도 우리 집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같이 먹고 같이 예수님 전해주고 이렇게 살고 있을 때 그럴 때에 환자들이 1명, 2명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맨 처음에 들어온 환자가 당뇨병 환자예요. 당뇨병 환자에게 제가 그냥 말씀에서 읽은 대로 엘렌 G 화이트의 책에서 환자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하는 그 법을 배워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시켜 나가는데 병이 왜 그리 잘 낫는지 모르겠어. 진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의과 공부를 전혀 해보지 못하고 의학 상식이 없는 제가 하나님 아는 그 신앙 하나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르쳤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병자들이 그렇게 많이 낫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당뇨 환자들이 오면요 막 2주 3주 가면 전부 혈당도 정상이고 합병증도 다 나가버려. 자꾸 낫는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당뇨병 환자들만 소문이 나갖고 자꾸 오대요.
그 진주에서 어떤 한의원 하는 원장님이 자가용을 쫙 타고 오셨어. 그때 우리 집에는 참 가난한 사람들만 왔는데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딱 둘러보니까 집도 뭐 이상하고 뭐 의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가 여기서 당뇨병을 고치고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이 당뇨병을 고치러 왔다가 하도 우리가 사는 모습이 허술하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그분이 와서 조금 했으면 그 당뇨병이 나았을 거라. 그러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자꾸 모여들기 시작하고, 처음에 저는 우리 가족이 사는 방 2칸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우리 부부가 사는 방으로 옮기고 그 방 한 칸에다가 제 환자들 이렇게 아픈 사람을 이렇게 모았다가 남자 여자가 오니까 옆에다가 방 한 칸을 더 만들어 가지고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을 해먹여 가면서 예수님 가르쳐주고 봉사를 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니까 방이 한 4칸으로 늘어났어요. 보로코 쌓아가지고 안에 그냥 벽지 발라가지고 방을 한 가지 한 것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방이 허술하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방이 4칸 정도 됐는데 사람이 한 10명 이렇게 이제 모여들었는데 대부분이 환자들이 자꾸 왔어요. 그런데 저 진주 금산이라는 곳에서 여자분이 한 분이 오셨는데 후두암 환자라. 후두암을 수술을 해가지고 구멍이 났어요.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옆으로 인파로 가가지고 이 혹이 생기고 말이 안 되고 음식도 잘 안 넘어가고 목이 이렇게 부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왔는데 와가지고 며칠을 지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는 이런 방법으로 그냥 환자를 도와주고 있는데 이 덩어리가 자꾸 줄어져. 여기 우리 중국에서 오신 우리 할머니처럼 자꾸 덩어리가 줄어들더라고요. 자꾸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는 덩어리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이게 음식이 넘어가기 시작하고 이 구멍만 막고 있으면 말도 잘 되고 그 이제 뭐가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집 이제 친척들이 방문을 오잖아요. 방문을 오는데 자기 밑에 손아래 동서라 그래요. 이 환자를 보고 형님이라 그러는데 이분들이 가족들하고 한 4명 이렇게 방문을 오시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걸 보고는 이 동서라는 사람이 나도 여기서 형님 옆에서 병 고치고 가야 되겠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방이 너무 잘 방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오세요. 지금은 사람이 많아서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이랬더니 난 우리 형님 옆에 그냥 끼어 자면 되니까 안 가겠다 그래요. 그러더니 이분이 남고 가족들은 다 가버렸어. 그랬는데 이분이 나도 금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 자기 이제 그 형님 되는 분이 금식을 했다 하니까 나도 금식해야 되겠다 그래. 그래서 제가 어디가 아프십니까 했더니 위 하수래요. 위 하수인데 위가 저 배꼽 밑에까지 늘어져 있대.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을 이래 먹어보면 위에 쫙 내려가는데 저 자궁 위에까지 이게 찬 기운이 밑으로 내려간대.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는 위가 요 배꼽 밑에까지 하여튼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위가 뭐 어떻게 붙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여기까지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위가 늘어져서. 그러니까 음식이 하나도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빼 말랐어요. 빼 말랐는데 금식을 하겠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야인 사람은 금식 안 시킨다고. 이 과체중인 사람은 체지방을 뽑기 위해서 금식할 수 있지만 약한 사람은 금식하면 안 된다고. 안 된다 했더니 그냥 이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한대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형님이 낫는 걸 보고 내가 이래 금식하고 이래 먹고 이래 이제 낫고 있다고 그 소리 듣고는 그분하고 똑같이 자기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는 밥을 먹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진짜 밥을 안 먹고 자기 혼자 금식을 시작한 거라.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에요. 사고가 터졌어. 이 사람이 목욕탕을 간다고 목욕탕을 딱 갔는데 목욕탕 문을 딱 열어놓고는 현기증이 나서 쓰러졌어요. 근데 뭐가 빵 소리가 나는데 옆에 있는 그릇 소리가 차닥 나고 막 사람 콱 넘어지는 소리가 나서 막 방에 있는 사람들이 막 쫓아나가고 저도 나가보니까 이 사람 딱 넘어졌는데 구역질을 하고 눈이 막 뒤로 까지고 사람이 가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 사람을 지금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병원에다 데려가면 이 가족들이 이제 생사람 죽였다고 이제 얼마나 또 야단이 날 것이며, 네가 뭐 의사 자격증이 있느냐 어쩌느냐, 이제 이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정말 문제를 걸어오는 대로 저는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다만 하나님께서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하라 해서 그냥 하니까 자기들 발로 찾아와서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도와준 것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래가지고 죽든지 아니면 뭐 뇌진탕이 와서 뭐 수술을 해갖고 살아나도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 건지, 이게 참 난감한 일이 생겼어요. 그 옆에 이제 온 환자가 어떤 분이 그래요. 이거 뇌진탕 오면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를 뽑아야 되는데 이 피가 안 나는 거 보니까 이게 문제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또 막 바늘을 갖고 와서 손가락 10개 다 발가락 10개 따고, 저도 막 따면서 주무르고. 근데 뭐 저는 딸라 하니까 손이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막 제가 옆에 주무르고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병원에 데려가면 분명히 수술을 할 건데 나는 수술시킬 돈도 없고, 병원에 데려다 놔서 이 가족들에게 이걸 알리기도 두렵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안 깨나고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대고 이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꼭 살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안 살리면 저는 깜빵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에 이미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렸기 때문에 이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바로 이 10절,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사람의 생명은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저는 환자를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해서 저는 그냥 하는 것밖에, 그 외에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때에 제 마음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이 지나가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안 살아나고 이대로 죽는다면 나는 분명히 깜빵에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나는 보상을 해줄 어떤 준비도 안 돼 있었어. 그냥 내가 이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된다면 난 깜빵 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몇 년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람은 내 집에 와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그 스쳐가는 생각에,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안 살아나서 이대로 죽는다면 내가 감방에 가야 될 거고, 내가 만약에 감방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서 내가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이걸 제가 다 생각을 하면서 이 모든 결과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만약에 감방에 가는 일이 있으면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딱 다잡아먹고 결정을 하고 나니까요, 덜덜덜 떨리던 게요, 딱 가라앉아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불안한가? 막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거 될지 안 될지 불안할 때 여러분 참 힘들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것은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유익이 올지 해가 될지 그거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내가 설령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는 믿음입니다. 그게 제가 그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셨고, 이 일을 하다가 지금 사고가 났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죽어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이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 앞에서 완전히 포기되고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요, 굉장히 편안해지면서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바들바들 떨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죄의 형벌을 그분이 받아야 된다고 할 때 아버지와의 영원한 이별을 그가 당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불안감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날 밤에 완전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고통을 당하는 그분이 떨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까지 올라가셨던 것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은 내 생각보다 아버지의 생각이 더 옳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분이 아니고, 나에게 유익을 위하여 다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나의 필요를 아버지가 다 아십니다. 이런 믿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형을 받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믿음으로 지셨습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십자가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져야 합니다. 제 앞에 이 엄청난 문제가 놓여졌을 때 저는 예수님 생각했어요. 그분은 죽음 앞에까지도, 그 앞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분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그 자리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분을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는 이제 깜방에 갈 생각을 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이 편안해졌고, 이 환자는 방에다가 이제 데려다가 옷을 다 이제 다시 갈아입히고 해가지고 막 닦이고 막 찬물로 씻기고 닦이고 막 정신이 들도록 막 이제 하고 눕혀놨어요. 눕혀놓고 이제 제가 옆에서 기다리는데 1시간쯤 지났어요.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그 1시간이 저에게는 여러 날이 지난 것 같아요. 딱 1시간쯤 있으니까 제가 옆에 있는데 눈을 번뜩 뜨는 거라.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더니 많이 놀라셨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감방 가기는 싫은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어요. 모욕하러 가다가 넘어진 건 알겠는데 그 뒤는 모르겠대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 그래요. 1시간쯤 지났다고. 그랬더니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머리가 자꾸 아프다 그래.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물에다 포도즙을 타가지고 빨대를 해서 이제 눕혀놓고 자꾸 먹여서 3일 동안 굶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먹이고 이제 물을 자꾸 먹이면서 포도즙을 타서 또 중간중간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3일을 못 일어나요. 머리가 계속 아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3일 만에 이 사람이 일어나요. 일어나더니 그 길로 회복식을 점점 해 나갔는데요. 한 20일 지나니까요. 그냥 위가 다 올라왔답니다. 그분의 말이 재밌어요. 이제 물을 먹으니까요. 배꼽 위에서 chan기가 돈대요. 그리고 밥을 먹으니 소화가 너무 잘 된대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그 길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안 살려주시고 이대로 죽었더라면 제가 아마 감방에 갔을 것이고 제가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살려주심으로 이 사업이 지금까지 지속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방에 가서 일하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감방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이후에도 이런 위기가 몇 번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함께 하셨어요. 그때그때마다 저는 항상
항상 위기를 느낄 때마다 이제 나는 끝장났구나. 항상 제가 그런 위기고 나는 이제 끝장났다. 어떤 이런 사고가 생길 때 분명히 나에게 해가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여기 와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병 고치고 나가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각오를 하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는 길을 알려주고 싶어서 저는 죽을 각오를 하고 제 인생을 포기하는 각오를 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일이 순간순간 닥칠 때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겠구나.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26년을 이 일을 해나오고 있잖아요. 이 26년 동안에 한 건도 그런 위기가 사고로 문제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 전부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더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쫄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의 필요를 나보다 아버지가 더 잘 아시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참된 쉼이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지요? 안식일이에요.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쉼이 올 것입니까? 창조주를 분명히 믿을 때 그 창조주는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기 낳기 전에 기저귀부터 만든다 그러잖아요. 엄마가 아기 낳기 전에 기저귀부터 만든다 그러죠. 아기를 탄생시킬 엄마는 아기가 나오면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아기 낳아서 길렀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비는 신앙을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다 미신 종교들이 하는 것입니다. 저 부처님 앞에 가서 빌고 산신령한테 가서 빌고 저 물에 가서 수신한테 빌고 해신한테 빌고 달신한테 빌고 교회 가서 예수님 동상 걸어놓고 빌고 이렇게 비는 신앙이 아니고 어떤 종교에서 빌어야 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를 믿는 참신 유일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의 필요를 그분은 미리 다 아시는 분이고 주시기 위하여 다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필요할 때 언제든지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내 고집을 꺾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때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멘만 크게 하고 또 돌아가거든 또 옛날처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하려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을 알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좀 알자. 하나님을 알려면 뭘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경을 제대로 보고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 경험이지 이것은 어떤 교단의 교리가 이것을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교단의 교리가 성경대로를 가르친다면 그거는 맞겠지만 성경하고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우리는 그 교리보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들의 생사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게 쉬는 쉼이 있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